지난 한 뭐 2주간인가요? 제가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제가 뿌듯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목까지 여기 차올라오는 말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그때는 아주 미친 짓이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기도하면 뭔가 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오고 기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제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정말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이런 이 한국인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라는 이 설문을 했는데 이게 작년 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도를 얼마 합니까? 성경을 얼마 있습니까? 큐티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64분 그리고 하루 평균 24분을 기도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큐티는 뭐 한 35분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35% 중요한 게 이게 5년 전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말씀 읽는 시간도 한 주에 15분 정도 올라가고 기도 시간도 보니까 한 2분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도 생활 제대로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좀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하고 연결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맨날 뭐 합니까? 그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늘었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율이에요. 비율. 보세요. 64분하고 24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9분하고 22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과 성경 읽는 시간이 거의 어쩌면 뭐 2대1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5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버리냐 보시다시피 거의 3배가 넘어가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버리면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경건 생활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말씀 읽고 땡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옛날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조사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타 종교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주일에 성경 뭐 불교는 불경 읽으니까 하루 평균의 기도 시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보다 카톨릭 신자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 듯하나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시간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문제가 있다. 우리 기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고서 몇 분 하려고 했는데 쪽팔릴 것 같아서 얼마나 기도를 하세요? 솔직히 나는 막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 하늘에서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내가 응답에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용감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들면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 하나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성경도 봐요. 근데 기도가 딸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언밸런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시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혼합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 해도 건성으로 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립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데 이 소리는 뭐냐면 객관이 주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건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객관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머리는 이따만해집니다. 그리고 손발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영적인 중풍병.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풍 걸리신 분 봤습니까? 전 봤는데 평소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중풍이 확 오면 어떡하면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머리에선 팔을 움직이라고 계속 신호를 보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뛰어가야 되는데 못 뛰어갑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러한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거냐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저희는 기도를 40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뭐냐면 평생을 선택해야 할 그 배우자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기도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드리고 그런 거 없이 결정하면 나중에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솔루션 한번 찾아보려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럼 기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 진단과 방법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멈춰라. 기도가 안 되면 그럼 뭐 하냐? 일단 멈추고 봐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지금 뭐라고 명령하면 주 안에 뭐라 하고 그럴까요?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과 핍박 속에 있었었는데 일단 서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고 보라는 것은 믿음으로 경고히 서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춰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계속 흘러요. 계속 짧아요. 계속 뭐 다른 거 해요. 게임이 머릿속에 핑핑 돌아요. 기도 안 돼요. 일단 기도는 멈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멈추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공손하게 또 수사요구를 다 써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열림아? 왜? 마음이 문제인 거야. 네 마음이. 자, 그럼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영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파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내 마음의 기도를 가로막는 건 뭐냐? 이건 결국 신앙생활하고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성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이 방해물이 있어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뭐냐? 나, 너, 일입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나, 너, 일. 나, 너, 일. 나는 뭐냐? 내가 왜 기도에 방해가 되냐? 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내가 하면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두 번째, 너. 누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누가 나를 분노케 하게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제일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배우자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하고 싸우면 기도 절대로 안 되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분노들 이게 마음에 쌓이면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에 뭐 욕심이 풀고 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너, 일을 해결을 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너의 그 상처는 내가 용서하면 됩니다. 이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진짜 쉬운가요? 여러분 이거는 어드벤처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회개, 여기는 이렇게 용서, 여기는 이렇게 내려놓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제가 기도를 좀 깊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한번 마음에서 한번 지어볼게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없는 길로 하고 그냥 이렇게 땡칩시다. 이게 돼요? 하나님하고 그게 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너, 일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필요한 것을 청교도들이 10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캐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장려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기도할 때 충분히 오랫동안 정직하게 기도해야 형식주의와 비현실성의 느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둘러서서 몇 분 사이에 기도를 해치우려 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기기 쉽다. 기도의 영으로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에 머물러야 한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건데, 아니 회개, 용서, 내려놓음 내가 하고 싶어야 하죠. 내가 지금 회개가 할 마음이 없는데 회개를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누구를 용서할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아직 안 먹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동을 많이 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형제들 참 괴로워하시죠.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요즘엔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요즘엔 무슨 딥페이크니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아무 말이 없으세요? 보고 싶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볼게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미웁니다. 미우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미운데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기도하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야동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 자꾸 쾌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런 자꾸 유혹이 제가 자꾸 쓰러집니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내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난 그 인간이 좀 진짜 얻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돌뿌리에 걸려서 잡아줘갖고 코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 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랬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공해갖고 남 위에 그냥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똑바로.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내 마음에 있는 모습이 다 오픈돼서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까지.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지실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인데 아닌 척하고 뭘 갖다 씌우고 기도를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기도가 바뀌고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한참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기도가 안 될 때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지면 어떻게 했냐면은 한마디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됩니다. 많은 죄 지면은 큰 숫수 이따만한 거 바치면 되고 더 많이 졌으면 몇 마리 갖다 바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그게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사람 죽였죠, 남의 아내 뺏었죠. 그럼 한 숫수에 한 5마리 바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제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엉망입니다. 제가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을 했어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 자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기도에 가장 많이 애를 쓰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과의 벽이 남아있을 때까지, 벽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어차피 다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 다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문을 그때부터는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멈추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니? 자,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맡겨라. 예, 어떻게 맡기느냐? 아까 그 말씀 다시 빼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한마디로 걱정의 반대말이 기도고 기도의 반대말은 걱정이라는 거고요. 기도, 간구, 아뢰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기도가 안 될까?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을 그동안 다른 걸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부분을 나는 그동안 사람 통해서 돈으로 또 뭘 가지고 내 실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로 계속 하시지 왜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답답함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럼 그 답답함을 어떻게 견뎌내냐? 다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내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에 대한 좀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 보이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이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왕이라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냈는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평안을 얻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자결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다 맡겼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자기 방법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데 맡기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 귀신을 찾아가요. 이게 결국 이 사람의 파멸이에요. 맡기면 될 걸 안 해본 겁니다. 그냥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 그럼 어떻게 맡기라는 소리냐? 제가 좋아하는 17세기의 영성의 대가가 있는데 잔느기용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영문판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걸 구하려고 제가 미국에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이 맡김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포기하고 내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일단 주님에게 자신을 맡겨드렸으면 다시 자신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번 준 것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맡기려면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뒤를 보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합니다. 무력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나에 대한 무력함이 없이는 맡김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요셉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요즘에 요셉이 때문에 되게 놀랍니다. 아들 자랑하려는 거예요. 예. 이 자식이 이 새끼라고 하고 싶은데 어른이 됐어요. 요즘에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뭐 우연히 전화를 했다가 얘가 뭐 저기 누구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뭐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놈 새끼 이렇게 영어를 잘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게 얼마나 되게 큰 건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 기막으세요. 저 이 친구 갈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얘가 저하고 마지막 가는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이 손을 붙잡고 실력 대결을 해갖고 저 여기를 다 핥혀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르겠어? 싸웠다고. 여기를 다 핥혀놨어요. 얘가 진짜 힘줘서 싸웠는데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러고 갔어요.
얘가 그렇게 착한 애가 이 사춘기가 오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 볼 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교육비 공짜니까 보내게 했는데 얘가 가서 마약이나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생파 우리가 가서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지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미국 갈 상황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차피 키워도 이보다 잘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가 인간이 됐어요. 이번에 왔더니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그 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얘를 보내놓고 고민하고 그때마다 또 어떻게 했느냐? 또 맡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맡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진행을 해가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요즘에 뭐 얘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이에요.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야 돼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던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애못 나왔고 구박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한 건데 엘리라는 제사장이어서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 너가 맡겼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애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안 생겼어요. 안 해결됐어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왜요?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와요. 나는 무력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멈춘 다음에 온전한 맡김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멈춰서서 내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있는 문제를 솔직함과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에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기도는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딱 받으면 오케이, 기도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도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연기해서 있었을 때 CBMC인가 그런 이 뭐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 여성들 모임이었는데 한 뭐 20명인가 모여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되게 조그맣고 귀엽고 이런 분인데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기가 뉴스킨을 하는데 뉴스킨 하다가 돈을 4천만 원을 못 받아갖고 지금 난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4천만 원 그 빚 갚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4천만 원이 해결이 됐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하나님 4천만 원이 해결이 되는구나.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해결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기도가 해결돼서 뭔가 그럼 신앙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충격받았습니다. 안 나와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가 되면 뭔가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유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거부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이뤄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래가 아닙니다.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그 안에서 있으면서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도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짜일까요?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새벽 미명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저녁 깊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지금 생긴 겁니다. 예전에 철야 기도라고 하면 뭐가 진짜 철야 기도냐면, 제가 대학 캠퍼스 선교회 활동할 때는 정말 쭉 기도했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그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였습니다.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새벽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왜 철야를 했을까요? 기도가 좋아서?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저기 이때라는 단어예요. 이때라는 단어.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올라가서 할 때 저 이때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저 이때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얘네들을 세워갖고 지금 선교를 해야 돼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몰려 계셨고 굉장히 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이루고 있을 그때에, 스트레스를 완빵 받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쫙 같이 해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다 죽여주세요.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칼이 이렇게 와서 바리새인들을 다쳐서 다 죽였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얘네들 정신 좀 차리게 해서 나중에 막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갑자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뛰어나고 막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헬리나 웬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는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고 내 삶의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기도란 마음이 내켜서 하거나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존재의 가장 신실한 시면에서 그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 새벽 가서 기도하신 이후 그 몰릴 때에, 스트레스가 막 몰아칠 때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너무 컸을 때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자. 몰라요? 혜림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왜 기도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들으러 기도를 갔대요. 이게 뭐냐? 저 옛날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영적 능력 있으시다는 분 보면 제가 가만히 안 있고 쫓아다녔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러냐, 다 쫓아가고 어떤 일이었는데 다 봤습니다. 전 그분들의 뭐 영적 은사를 보고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결국 하나더만요. 이분들이 막 뭔가 다 나아지고 뭐 한마디로 응답받고 평안하고 그게 결국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한마디였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 이 얘기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된대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나도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게 막 진짜 느껴지는데 신기한 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그냥 괜찮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서 과장 달고 나중에 뭐 달고 부자 되고. 제가 강남에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부러움은 끝이 없다. 질투도 끝이 없다. 욕심도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모셔요. 여기 짐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 있습니다. 맨날 박스 주우세요. 나중에 봤더니 뭐 아파트도 두 채던데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모으고 천정까지 쓰레기가 차올라도 평안은 안 와요. 똑같이 지옥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제 얘기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아주 머리가 빡이 터져 죽겠어요. 예. 예.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교회가 하나 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에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믿을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죠. 그죠? 아니야? 어느 날은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이게 막 부담감이 밀려오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막 정말 막 예.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 예배 마치고 새벽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냄새가 있는 거 아니, 승재야? 그거 느끼니? 각 교회에 냄새가 있어.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나는 냄새가 있어. 그것도 맡기가 싫어요.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갖고 새벽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갔다가 CU 들려서 음료수 하나 뽑아서 그래도 목사잖아. 기도해야 되니까 또 와갖고 앉았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솔직하게 해야겠다.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뭐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스트레스의 눈물이야. 하나님 좀 너무 이게 막 내가 너무 사람이 너무 좁아서 내가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안, 이거 뭐 내 안 돼. 그냥 막 우는데 갑자기 한 30분 지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민아, 내가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너야. 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뭔가 확 깼어요. 일 잘 되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이루어지면 뭐 합니까? 내가 엉망이면 개판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그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공하고 잘 되고 뭐가 되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느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놓쳤네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내가 너 좋아해. 네 있는 모습이 난 좋다. 오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네 마음을 다
고백해 주니 난 너무 좋다. 그거 한마디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시고 기도의 문을 여셔서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